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여종이 그 주모의 손만 바라본 것 같이, 저희 거룩한 주일에 성전에 올라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임하셔서 그 빛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우리로 평생 주님을 송축하게 하시며 구원의 이름으로 인하여 날마다 손을 들게 하옵소서. 예배한 우리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은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간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알곡이었는지 쭉정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예배,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한 아름다운 알곡이 보이지 않습니다. 겉모양은 갖추었으나 내실이 없는 저희의 신앙생활은 쭉정이와 같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라 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알곡으로 여물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부르시어 거룩한 길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부르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내게로 올 자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볼 때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저희들이 아버지의 은혜로 예배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부르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의 속성들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한 죄악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가운데 새로운 다짐을 갖고 시작했던 한 해도 벌써 가을의 문턱을 넘어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속절없이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우리 힘과 의지로는 어쩌지 못하는 많은 사건과 사고를 접하면서 그리고 나약한 우리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풀어낼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바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치를 그 어느 때보다도 절절히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다고 여겨집니다. 여전히 코로나 사태는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있고 이로 인해 파생되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고 계속해서 우리들은 이 소망 가운데 서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되고 변화되어 영적 가치를 높여가야 하는 믿는 자의 책무가 절실해진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어둠이 기습하는 곳에 빛을 들고서는 맡은 자의 자세를 가지고 분연히 일어나 세계사 속에 하나님 당시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논현교회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일하심이 크게 드러나고 나타나서
주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긴 모든 일들을 은혜로서 감사히 감당하여 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우리 노년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지역과 민족,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신앙 회복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자관십도 운동을 통하여서 동안 소원해진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말씀의 봉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크게는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국정을 바르게 이끌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나날이 성숙과 발전이 이루어짐 있게 하시고 또한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고 그러한 구조 속에 누구나 차별없고 반칙 없는 토대에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마땅히 주어지게 하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그리고 가정 경제 곤란으로 기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갖가지 일들로 아픈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 피난처가 되옵시고 이루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강대상에 서시어 흔들림 없이 목회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마사 크신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선포되어진 생명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심겨져서 우리들의 공고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은혜로 채워짐 있게 하시옵소서. 저 멀리 이국 땅 메마르고 척박한 곳에서 오로지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주여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필요를 따라 있어야 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포트동교회와 한비센터를 축복하시고 유철이 안현주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노년교회가 개척한 기쁜 우리교회와 나무십자가교회도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를 향한 귀한 마음 품고 묵묵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들 축복하시고 그들의 성경과 헌신이 하늘나라에서 크게 기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성령님을 의지하고 모시고 환영하고 인정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제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서기관중 한 사람이 그 뒤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한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에 유학을 간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멸치가 먹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혼자 멀리 가서 공부하는 딸이
안쓰러운 엄마는 시장에 가서 아주 좋은 멸치를 사다가 거기에서 멸치 머리와 똥을 발라내고,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렇게 따로 한 다음에 잘 포장을 해서 소프로 붙였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멸치 머리와 똥만 보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멸치를 잘 다듬어서는 멸치 몸통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머리와 똥만 보낸 겁니다. 여러분 웃으셨죠? 이 엄마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멸치의 몸통은 버리고 머리와 똥만 붙들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버리고 덜 중요한 것들, 주변적인 것들만 붙들고 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뒤로 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아주 호화스러운 호텔에서 결혼식을 치르냐 아니면 소박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치르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혼여행을 외국의 아주 유명 관광지로 가냐 아니면 국내에 잘 알지도 못한 데로 가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반지를 다이아몬드로 했느냐 금으로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정말 결혼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들, 정말 중요한 것들은 뒷전이고 주변의 일들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파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런 유대인들 계명,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다시피 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모세오경에 나온 계명,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계명을 다 지키는 것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명의 가지수가 너무 많았거든요. 유대인은 전승에 따라 모세오경에 나오는 613가지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창세기 3가지가 나오고 출애굽기 111가지, 레위기 247가지, 민수기 52가지, 신명기 200가지. 그래서 이 모세오경에만 나오는 계명이 도합 613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613개의 계명을 둘로 분류했는데, 하나는 하라, 적극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 적극적인 명령이 248가지. 그리고 하지 말아라, 소극적인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365가지였습니다. 이 248이나 365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사람의 몸의 지체, 눈, 코, 입, 팔다리 해서 이런 지체가 전체 248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65, 1년 365일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라 248가지, 하지 말라 365가지는 우리의 온 놈을 다해서 365일 내내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613가지나 되는 계명 지킨다고 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유대인이 지키려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학자들
이 모든 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못했어요. 지킨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일반 유대인들은 먹고 사느라 바쁘다 보니 다 알지도 못합니다. 또 아는 것도 정신없이 살다 보면 깜빡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지켜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큰 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 613가지나 된 그 많은 계명들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그게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조항들 문자 그대로 지키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은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많은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도 고민한 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도 지키라는 계명이 많다 보니 이 가운데 정말 중요한 계명, 핵심적인 계명이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와 묻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국어 사전을 보았더니 으뜸이란 말을 이렇게 풀이해 놨습니다. 많은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 또는 첫째 가는 것, 첫째 가는 것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가는 계명, 으뜸 계명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오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질문은 모든 계명 중에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속 시원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613가지나 되는 많은 계명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첫 번째 핵심을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6장 4절, 소위 쉐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30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네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란 말 헬라어 원어로 카르디아, 이런 말 쓰고 있는데 순도 100%라는 뜻입니다. 100% 순수하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목숨,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목숨을 다하기까지,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다. 이 뜻이라고 하는 것, 지적인 능력이나 생각하는 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맹목적으로 하지 말고 분명한 이해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에너지를 또 쏟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30절 말씀 자세히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 다시 읽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무슨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다하여, 다하여, 다하여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가지 모두에 다하여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NIV라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and with all your strength. all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all인,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올인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다하여서, 올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정말 여러분,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올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찾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이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를 뽑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에 보면은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50% 이상이 자기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든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든지 가족 가운데 누가 병에 들었다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닥쳤다든지 이러면은 사주팔자 보는 사람, 점쟁이, 운명철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50% 이상이. 많은 교인들이 평소에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정말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점쟁이를 찾는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생년월일, 출생시간, 이름, 소위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당신은 언제 어느 날 액이 끼었습니다. 그 액을 풀거나 막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깁니다. 이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 말 듣고 가서 지내다 보면 어쩌다 한번 그런 말이 맞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점쟁이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됩니다. 부적을 사야 된다고 그러면 돈 아까운 줄 모르고 거액을 주고 덜컥 부적을 삽니다. 굿을 해야 된다면 거액을 들여서 스스럼 없이 굿을 합니다. 요즘에 스포츠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다가 한두 번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매일 스포츠 신문을 사서 오늘의 운세부터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럼 가끔 가다가 오늘의 운세가 좋지 않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찜찜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 그렇다고 하는 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이면서 종교개혁 기념 504주년 되는 기념일이면서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으셨었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제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의 유물을 보기만 해도 죄가 보속된다. 거룩한 땅 성지 순례를 하기만 해도 죄가 보속된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물마다 급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유물을 보면 10년짜리 죄를 사함받고 어떤 유물을 보면 1년짜리 죄를 사함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려면 다 돈을 내야 돼요. 그만큼 10년짜리면 많은 돈을 낸다는 얘기죠. 결국 돈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어떤 곳, 아직까지 공로가 부족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연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조상들이 연옥에 있는 조상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돈을 내면은 그 돈이 헌금함에 땡그렁 소리가 나는 것과 함께 연옥에 있는 조상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랬잖아요. 다 돈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말은 안 했지만 돈을 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믿으라는 얘기죠. 하나님보다도 돈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를 보면은 입술로는 주님만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드릴 때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지만 실제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더 의식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인 신앙이 아닙니다. 올인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사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사람 영적인 바람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바람 피는 사람들, 바람둥이들, 자기 아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그 사람들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도 함께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결혼을 했다면 내 아내, 내 남편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바람둥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하나님과 겸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신뢰한다면 그 사람들 영적인 바람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영적인 바람둥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올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됩니다. 여기 다하여 계속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한다고 하는 것, 올인한다는 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서전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Why not the best? 이런 제목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가 그런 제목을 달게 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 카터는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합니다. 임관하고 나서 해군 제독인 릭 오버와 면담을 갖게 되었는데, 이 제독이 갓 임관한 아주 따끈한 해군 장교 아닙니까? 그런 카터에게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카터는 아주 쩔쩔매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던 중 이 제독이 카터의 해군 상황학교 그 학교 다니던 시절 어땠었는지 물었습니다.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 성적은 어땠었는지, 또 사관생으로서의 생활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답을 했더니 제독이 묻습니다. 그것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카터가 머뭇거리며 대답합니다. 글쎄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무섭게 쏘아보며 다그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Why not the best? 그 질문에 카터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 끝난 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이 제독이 한 말처럼 주님께서 내게 또 묻지 않으실까?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만약 그때 머뭇거리면 주님께서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책망하시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카터는 그 이유로 이 말을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Why not the best? 자기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우명 그대로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한 결과 미국 대통령이 되었고, 이 카터는 오히려 대통령 재임 시절보다 대통령에서 퇴임한 이후에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세계 곳곳을 달아다니고 심지어 북한까지 갔잖아요. 또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준 헤비타톤 운동에 앞장을 서고, 지난 10월 1일이 이분의 97세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생존해 있는 최고령의 대통령이자 역대 가장 장수한 대통령, 아직도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다하여 올인하여 너의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두 번째 핵심을 말씀하시면서 레위기 1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 말씀도 유대인이라면 다 암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의아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금방 전에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9절부터 31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 첫째란 단어, 둘째란 단어, 이 두 개의 단어를 염두에 둔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둘째, 이거는 예수님께서 잘 사용하시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대부분 장황하게 나열하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간단하게 한마디 툭 던지듯이 핵심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화법을 보면 서론은 이렇고 본론은 이렇고 결론은 이렇고 이런 식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로, 둘째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계명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계명 그러면은 답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가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이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첫째로 둘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기 위하여 드물게 이런 화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의 밑바탕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서 해야 될 일이지만 또 거기서 끝나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끝,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수평적으로 이어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잘합니다. 그런데 수평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이웃에게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첫째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와 둘째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 둘은 언제나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안에 첫째만 있었지 둘째가 부족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열심히 했었지만 이웃 사랑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열심을 했지만 옆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교우들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제노비즈 케이스, 제노비즈의 경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뉴욕의 퀸지에서 발생했던 한 실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1964년 키티 제노비즈라고 하는 여인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살해당할 때 그 주변에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건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 여인이 공격받고 살해되는 장면 38명의 얼굴이 창문에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명도 경찰을 부른다든지 나서서 그 여인을 도와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이들을 조사했는데 그 38명 한결같이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38명이나 됐었는데 한 사람도 나서지 못한 것이.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은 세상에서도 이웃을 돕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마다 늘어가지 않습니까? 이 동사무소도 큰 업무가 크게 나누면 행정 업무, 또 하나가 사회복지 업무입니다. 회사에서도 이 사회복지를 위한 이웃을 돕는 일에 얼마의 예산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예요. 봉사를 많이 하면 대학에 들어가는데도 또 취업을 하는데도 유리합니다. 지금 세상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수평적으로 이웃과의 관계, 이웃사랑 제대로 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간 우리 감리교회 입법의회, 이게 소위 정부로만 국회와 같은 그런 일입니다.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개정하기도 하는 그런 회의였었는데 감리교 130년 역사상 가장 결실이 있는 입법의회였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좀 통과되기 어려우리라 여겨졌던, 예를 들면 선거권을 굉장히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 연회가 지금 12개인데
5, 6개로 이렇게 통합해서 줄인다든지 이런 것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려울 거라고 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가 이제까지 많이 좀 망가졌는데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좀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통과된 여러 안건 가운데 특별히 해외 선교사 재난지원 긴급 조성 법안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이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8월까지 코로나 때문에 사망한 한인 선교사가 23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저보다 1년 선배되는 브라질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도 그 사모님과 두 분이 같이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이 선교사님은 회복이 되었지만 결국 사모님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브라질이다 보니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 이들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2년 동안 부담금의 0.3%를 더 내어서 35억 내지 40억 가량의 기금을 조성해서 선교사를 돕자, 이런 법안입니다. 그런데 보통 부담금을 더 매겨서 내자 이런 의안이 나오면 반대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난 2년 전에도 입법의회 때 이 신학대학 3군데를 돕자는, 그래서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자 법안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교회도 어려운데 어떻게 부담금을 더 낼 수 있냐, 이런 의견들이 더 많아서 부결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마다 더 힘들죠. 그래서 당연히 좀 반대 의견들이 많을 거라 그렇게 생각되었는데 이번에는 반대 의견 낸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만장일치로 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법안이 통과될 때 회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는 그런 진풍경까지 연출하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려운 선교사님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선교사님들 내 자신과 같이 보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계명, 으뜸 계명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올인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아니하다. 그 계명을 지킨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으뜸 계명,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되어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 주신 많은 계명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들, 으뜸 계명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218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온 마음으로 온 정성 다하여 살아가던 성도들, 거룩한 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모인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예배한 이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 나아가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탄코 우리 안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자녀와 생업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축사하시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장영희 집사님 사진에서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김철수 집사님이 김규형 씨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서실까요?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 이제 내일부터 11월부터 앉으세요. 11월부터 이 코로나19 방역의 방향이 많이 달라집니다. 위드 코로나, 이제는 옛날의 일상을 회복하면서 잘 지키자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완화가 되어지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예배 인원 이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들로 모이면은 전혀 인원 제한 없이 다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이 같이 모이면은 50%만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1200석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당이 50%만 모여도 600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많이 모였던 상부 예배 때 모이는 인원이 그와 비슷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 시대가 모든 일상이 회복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어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집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회도 그렇고 수요일날 심야기도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셔서 그러나 그만큼 또 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야만 됩니다. 잘 지키시면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나오지 못하신 분들 위해서 이 실시간 영상을 가정으로 송출하는 일은 계속합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이런 것은 차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꼭 빠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식도 운동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는데 벌써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사진도 찍고 또 선물도 드리고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듣는 얘기가 참 읽으면서 새롭게 깨달은 것도 많고 받은 은혜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잠언 10번 읽는 거 별거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어질 은혜는 생각했던 것보다 큽니다. 기대하시면서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중변의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4일부터 6일까지 한화리조트 평창에서 있습니다. 참여하기로 원하시는 분들 개인회비 45,000원과 함께 사무실에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교회 내 1시에 모입니다. 장로님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장래우 성도님 논현동에 엄마 곱창을 개업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신동래 권사님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여러분 떡을 한 덩이씩 받으실 텐데 홍승표 집사님, 장정희 권사님이 딸을 결혼시킨 후에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여러분에게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면서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계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